살면서 불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만은 인생에 늘 있습니다. 이 불만은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협조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불만은 내 안에서 바깥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대부분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 불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에게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을까? 흡족감이 없을까? 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네 가지의 관계에서 공동체와의 관계, 세 번째 공동체와의 관계를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불만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불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나 혼자 있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있을 때 불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불만이 생기면, 불만족스러움이 생기면 이것은 이내에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불평은 또 뭡니까?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 생기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유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이 불평입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를 내릴 때 좋지 않게 평가를 내리는 것, 이것을 불평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평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실수하면 불평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만족감이 없으면 불평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만과 불평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불만족, 불평, 이것이 만족, 그리고 불평 없음 이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뭔가? 사람들이 언제 불만이 있고 언제 불평이 되는가? 율법의 정신,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의 정신, 자기만의 잣대가 있을 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 나의 행함의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성경을 10장을 읽었다. 그런데 나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이 5장을 읽었다.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불평스럽습니다. 거꾸로 나는 5장을 읽었는데 저 사람은 10장을 읽었다. 불만스럽고 불평스럽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의 기준이 뭔가라고 찾아보니까 잘못된 기준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마음에 내 삶이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또 한 번 더 다룰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느냐? 선입견이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것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목사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가 이만큼 되지 않으면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됩니다. 교회의 리더가, 목자가, 사역자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됩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가정교회, 이렇게 가르쳤으면 이만큼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자기만의 생각,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족스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불평, 불만의 원인이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러면 다 하하하하 호호호호 하는 그런 그린랜드였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대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대교회도 불평, 불만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서 불만과 불평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기 의와 자기 기준이 모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도 불만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에게도 불만을 가지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을 가지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인정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양식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야 할 첫 번째가 용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용납한다 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bear 이라는 뜻입니다. bear 이라는 뜻은 서로 지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지지한다 라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지만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로,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갔을 때 참는다, 견딘다라는 뜻이 bear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어길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실망스럽지만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납한다라는 뜻입니다. 용납한다라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뜻도 있지만 견디고 참아주는 것, 이것이 용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는 것, 이것이 용납입니다. 근데 이 용납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용납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만도 마음에서, 불평도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용납도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납이 가면 갈수록 커져가면 불만은 작아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등식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견뎌내고 마음에서 지지하고 이것을 인내할 때 이 마음은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지지하겠습니다. 나는 참겠습니다.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정말 참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답을 압니까 모릅니까? 답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죠 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지지해야죠 라는 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불만족스러운, 불평스러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 앞에 가서 토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주 소중하게 씨앗을 하나 심어야 하는데 그 씨앗은 용납의 씨앗입니다.
용납의 씨앗을 심어서 이 용납의 씨앗이 뿌리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견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거든 용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용서하라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차 용서해라. 용서한다라는 뜻은 빚을 면제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불만족스럽고 나에게 불평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늘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나를 만족시키고 항상 내가 정말 만족한 가운데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백마탄 왕자도 늙어가게 돼 있고 늙어가면 불만족스럽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나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조건들이 늘어나면서 불만족스럽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받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자식이 없는 것이 오히려 상팔자이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행동 양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빚을 면제해 준다라는 것은 없애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것을 없애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컴퓨터에서 글을 써놓고 딜레이 시키잖아요. 삭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있어서 그런 불평, 불만거리가 있을 때 용서해 주어라는 뜻은 삭제해라는 뜻입니다. 삭제해 주어라. 그런데 이 용납과 용서는 우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납과 용서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인간적 존재인 것을 바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용납과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불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고 자신을 해하던 그 로마 군병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 있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 있죠, 여러분? 그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죄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을 근거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용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는데 결국 어디를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근심, 걱정거리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예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나 어떤 재력을 주시지 않고 주님이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영적 평안이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지금 인생을 많이 안 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 편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마음 편했을 때, 정말 하루 24시간 중에 단 한 번도 걱정 없이 살았던 때. 기억이 거의 없죠? 아마 유치원에 있을 때가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초등학교 다닐 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집에 가면 하루 3끼든 10끼든 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이 있죠. 지금처럼 옷 사야 될 텐데 알바를 해야 될까? 이런 걱정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엄마에게 사달라 그러면 다 사줍니다. 그죠? 혼자 독립해서 살다 보면은 이거 보일러를 켜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기름값이 나갈 텐데 다음 달 내 월급이 어떻게 되지? 보너스가 있나 없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일러 켭니다. 어릴 때. 왜? 따뜻해야 되니까. 어릴 때 누가 다 해주셨죠? 부모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참 평안하다라고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평안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나라에 살 때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현실 가운데 근심, 걱정거리가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온전한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다스림이 임했을 때
이 근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 가운데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태풍이 치고 막 폭풍과 치는 바다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인생의 모진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쳐도 늘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어느샌가 내 삶 가운데서, 내 입 가운데서 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늘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순간순간 판단하고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서 판단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편안한 가운데서 늘 결정을 내리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 마음에 주장하라 라는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따라서 결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고린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평안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매 순간마다 자기의 이성과 경험에 의존해서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자기의 이익만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과 그 어떤 행동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주 6일의 세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주장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과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일요일날 교회에 한번 나온 여기서 판가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주 6일 동안 세상에서 판가름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나 없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마음 편하잖아요. 교회에서 마음 안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음 편하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늘 불만과 불평이 있지만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은 일이고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다 성경 말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이 성경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 없이 이제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뭐뭐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누구 안에 거해서 그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는 것.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어느 순간에가 점점점 딜레이트, 삭제되어지기 시작하고 용납과 용서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평강을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자기 연민이 담긴 그런 노래 말고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영적인 노래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계에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화요일날 화요 모임을 하는데 화요일날 오시면 아마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충분히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고 함께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얘기하고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데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너를 향한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항상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속한 가정교회에서 이제 새내기 1주차 간호사가 되어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일주일을 보내고 저희 가정교회에 와서 이제 삶을 나누는데 자기는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길 지나가다가 툭 쓰러져서 온 사람, 하품하다가 목 빠져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수두룩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어제 삶을 나누는데. 삶이라는 게 꼭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원에 오는 것이 아니라 10대,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그냥 병원에 들어오는구나. 자기 스스로 호흡할 수 없어서 산소 호흡기를 꽂아줘야 되는구나.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자기 육체의 건강함에 대해서 평생 한 번도 감사해보지 않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감사했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했대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로 있는 평생 계속 저 자매에게 저 마음이 있어서 계속 감사가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듣고 있는 저도 감사했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 부어주신 건강이 흘러넘쳐서 다이어트까지 하고 있구나. 이건 너무 감사하구나. 감사하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는 미성숙한 자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감사라는 토양에서 평안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들이 이번 일주일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